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시대는 어떻습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힘이 센 사람이 말이 곧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픈 현실과 시대가 되어 있죠.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히 말하지 못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음이라고 편에 서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 최근에 있었던 정은희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 누군가 당신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또는 저는 과연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꿈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현실은 그리 꿈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광야가 되었고 황폐하다라고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63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본국으로 귀환했더니 이들이 맞이했던 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광야와 같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감사의 고백의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어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의를 상실해버리는 불의와 타협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언제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의를 잃어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 심판 가운데는 항상 회복이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하고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목도한 자들 또는 심판을 목격하고 심판의 눈앞에 놓여있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내 종들, 나를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언은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언은 앞일을 맞추어 보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의 일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참혹한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루실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언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꿈과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예언에 나는 어떻게 동참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온다 때려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다. 예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할 건 뭔가? 오늘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동참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신 책임과 그 임무의 사명에 소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다 일어나고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혹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불러도 없는 것만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황무지와 황폐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에 타고 무너져 버린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후자예요. 황폐와 강야와 불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뼈아픈 과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겪었던 그 모든 환난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8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지금 너희의 삶은 참혹한 현실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할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그 땅을 바라보며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을 상상하며 살아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13절 그리고 24절. 19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겪었던 건 뭘까요? 굶주림과 질병과 약탈과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이제는 그 울부짖음과 울음소리가 그칠 것이다. 살날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 그렇게 살날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과 어린아이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백세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는 의식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과 경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본 권리인 집과 경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집을 지으면 힘이 센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겼어요. 힘들게 경작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도 빼앗겼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는 언제나 약탈과 강탈이 열매였어요. 그 어느 것도 열매로 거두어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지은 집에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수고하여 맺은 그 경작지에는 너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24절에 있는 말씀이 더 와닿았어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져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름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게 다 응답이 되던가요? 응답이 되죠. 네, 됩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니까요.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부합되던가요? 저는 제 욕심을 구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다 제 욕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기도하지만 다 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게 없대요.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하고 어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듣고 계신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부르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것으로 마치는 이유는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더 납득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겠다는데 그거 상식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상식 같고 당연한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라 큰 목소리가 크면 통해요. 힘이 세면 통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힘이 센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이 쥐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힘이 센 사람을 쥐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생명을 잃어버려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내 형상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생명대로 살려고 그래요. 결국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 생명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생물이 된 거예요. 그냥 짐승이고 동물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만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이 세상,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전제될 게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이 앞에 있는 두 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 자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대요.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회복도 되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직장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사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변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합니까? 아, 나 혼자 바뀌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에이, 그만둬.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아마 이 세상에 환난이 오면 다 떠나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세상은 나 혼자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온 거야. 잘 봐.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그 세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세상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절망과 좌절함에 삽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마가복음 1장 1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40일에 먼저 공생의 시간을 거치기 전에 40일에 먼저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시험을 받으세요.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셨을까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으세요. 승리를 하세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때요? 들짐승들이 길들여진 동산이에요. 먹을 것들이 많은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산이에요. 너무나 살기 좋은 동산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다 보니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짓지 않고 사탄을 이기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요. 광야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환경에 중요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 얼마나 살기 좋은 동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지었어요.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광야, 황폐하고 절망스럽고 참혹하고 모든 게 불에 타버리고 사탄이 득실득실거리고 들짐승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광야에서 죄 지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이기셨어요.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넘어져. 그래서 내가 안 돼. 아니요. 다 내 탓이에요. 환경은 우리에게 탓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건 내가 승리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봐라. 나는 이 광야에서도 이기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승리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 학교, 우리 어린이집, 우리가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아까 함께 읽었죠. 1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래요?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교회 신천지가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 믿으니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라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행복하겠죠. 행복하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발부둥 치는 물에 빠진 튜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멍에를 지라. 내 짐을 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구원받습니까? 아니, 우리는 없어요. 방법이요.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즐겁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데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직장이 십자가, 일터가 십자가, 사업장이 십자가, 믿지 않는 가족이 십자가, 믿지 않는 친구가 십자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여러분, 믿지 않는 환경이 십자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괴롭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만,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가 있지만,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셨어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 넣는 거예요. 주님을 채워 넣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왜 괴로워야 됩니까? 근데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삶은 늘 즐거움과 감사, 기쁨, 비록 우리에게는 나를 내려놔야 할 십자가가 지어져 있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니 내 안에 채워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역설적이게도 기쁨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